네, 반갑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기자재가 여기 원래 있는 건가요? 아, 서울연예가. 어, 그럼 여기다 세팅을 해놓으신 건가요? 아, 그러시군요. 기자재는 여기 있는 거고요. 귀하세요. 좀 많이 좀 개인적으로 놀랐고요. 저희 목회자들도 청장년의 기도회 모임의 열매, 또 화요일 날 또 우리 남선교회 기도 모임을 지금 감남산에서 하잖아요. 목회자분들 기도 모임이 없었어요. 신학교 교수님이나 신학생들은 했는데 목회자 모임이 없다가 올해 1월에 잉태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회자분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희 모임에는 아시다시피 빛가운교회 서기로 목사님도 계시고 화양교회 최상원 목사님 보시면 스케줄이 보통 15분, 20분 단위로 움직이시는 분인데 저녁에 그렇게 모여서 목요일 날 기도를 그렇게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목회자가 가장 어려운데 여러분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셨고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한 열매가 이렇게 맺혀졌고 또 감사하게 저희도 인원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하고 비슷해요. 저희들도 꿈을 꾸고 있거든요. 하나님 서울연의 13개 지방에 주의 종들이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전략적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팀워크가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됐는데 서로 상처받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구축이 될 때까지는 커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국가 사역 쪽으로 저는 방향을 틀게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누리 교회가 있고 사랑의 교회가 있잖아요. 온누리 교회도 교사가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도 교사가 있잖아요. 이 교사들이 따로 모이는 거죠.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교회는 다르지만 같이 모이셔서 똑같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제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보이시나요? 좀 낮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70이거든요. 50 이제 한국 나이로 감사해요. 그런 반응 너무 좋은데 저희 어릴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월요일 날 은성 기도 모임이 강서구에 있었어요. 예배 모임이. 화요일 날에는 제가 예수전도단하고 구세군회관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다음에 또 화요일 날 또 한 군데가 중앙성결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목요일 날, 수요일 날은 교회로 저희 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목요일 날은 경비와 찬양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은 또 모교에서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은 또 선교단체 가서 훈련을 받고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가대 교사 뭐 다 섬기고 그게 저희의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렇게 청년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에서 또 귀한 은혜를 받고 이게 시너지가 생겨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그 힘으로 사역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 열심으로 또 그 모임들에 가서 제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20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참 마음속에 한 가지 그 단어가 뭐냐면 정말 귀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원이 일단 뭐 50명, 100명, 막 수백 명이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가다 보면 지칠 수 있거든요. 저희 목회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저희도 한 15명 모이는데 자꾸 이제 데려오려고 그러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자체가 이 코어 그룹이 먼저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깨지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를 국가사역하면서 엄청나게 경험을 했거든요. 국가사역 중에 이제 한 영역에서 리더를 하다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목회자들이 모였고 한순간에 깨져서 모임이 와야 되고 한 1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연합사역을 할 때 노하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이 섬기는 시간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정해진 시간에 와야 되고 또 순서 맡은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고 그런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좀 큰 교회였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1000명 정도 됐어요. 성가대도 한 1000명 되고, 그리고 저는 그 교회를 70명 때부터 다녔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70명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저희가 주일학교 선생님 1000명이 40일 총동원 기도를 하면 최고로 많이 모일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12,000명까지 모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것이 사람이 꽉 차는지를 봤어요.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미련이 없어요. 참 감사한 게 아무리 커도 거기까지는 못 갈 거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걸 포기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 중에서 부목사님 중에서 수석 목사님이 가시는 자리를 저한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사였는데 그만큼 예뻐했던 거예요. 70명 때부터 다녔던 그 1살짜리 아기가 커서 주의 종이 됐고, 그 종이 너무 예쁘시니까 너 거기 그 교회로 갈 수 있니?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는 주신 음성이 떠나라는 음성이었어요. 어른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버님 같은 분이었는데 그날 인사드리러 갔더니 2년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해외로 간 다음에 2년 동안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어요. 마음이 상처를 받으신 거죠. 그런 2년 지난 다음에 역시 절 좋아하셨어요. 도와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해외에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서 개척을 시작한 곳이 성동 강진 지방이었어요. 우리 강재균 권사님 계시는 그곳에서 같이 성동 강진에서 사역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다른 거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무언가 했는데 오늘 여러분의 기도랑 똑같아요. 나라를 보게 하셨고 그다음에 열방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놀랐었고, 하나님 저는 그냥 개교회를 성장시켜서 그냥 편안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냥 교회 성장을 이루고 잘 은퇴해서 제 목회를 끝나고 싶었는데 주님은 좀 계획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원동력, 동기부여가 됐던 거, 또 이게 갑자기 커지지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 모임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만약에 부흥이라는 교회가 커지는 것에 대한 열망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미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30대 전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럼 제가 이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12년째 국가사역을 하고 있어요.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오늘 위기의 성도, 사랑의 교회 성도가 있고, 요즘 조정민 목사님이 교회하는 베이직 교회라든가 장로교, 침례교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학부형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분들을 런칭을 해줘요. 같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강남 논현동에 기도재단을 세웠고 평창동에 세웠고, 지금도 오면서 김포에서 세워졌어요. 한 5명, 6명이 오늘 첫 모임을 시작했는데 눈물과 울음바다였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역이 아산, 평택, 부천, 이렇게 저는 지금 국가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학부형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교사들도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성남이라든가 분당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 모임이 한 7년, 8년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교사 컨퍼런스를 하면 한 120명 정도 교사들이 또 모여요. 이렇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임하는 걸 보고 싶은데 영역에서, 그 사회 영역들 있잖아요. 정치 영역이 있고 교육 영역이 있고, 개교에서 열심히 섬기고 주님 목사님들한테 양육을 받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역을 시작했고, 조금씩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속도는 무척 늦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저희가 감난산에서 지금 기도하는 목회자 그룹들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서울연의 목회자에 일단 10분의 1만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빨리 가면 안 돼요. 전 국가사역을 해봤잖아요. 빨리 가면 무너져요. 라인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형제처럼 지내기 시작한다면 누가 들어와도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 형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상처되는 일들을, 행동들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일 때 커져버리면 그건 나중에 라인들이 형성이 돼서 와해가 되는 것들을 저희는 십몇 년 동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 헌신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모임에 여러분 사운드가 지금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남성교 여성교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확실히 젊은 세대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정도 사운드면 한 1000명 이상 청장년에 모이는 걸 커버할 수 있겠구나. 그냥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게 약한 사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정말 어려웠어요. 100명이 줄어들어서 50명이 되고 50명이 줄어들어 20명이 되고 줄어들고 해서 제가 사역을 다 포기하려고 국가사역 안 하고 이제 목회만 할게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그 사역들이 10년이 지나면서 어머나 같이 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목사님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같이 연합사역하는. 그래서 상당히 속도는 좀 늦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기 시작하지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건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인 것 같아요. 영국에 가서도 주님께서 어느 순간 너 웨일즈 좀 가보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왜 가죠? 그랬더니 거기가 대붕이 있었잖아. 그러셔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또 신사도주의가 되는 건가요? 저는 성령의 음성님을 100% 믿습니다. 그분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누구한테 너 헌금해 볼래? 아니면 너 저 사람한테서 좀 안아줄래? 저는 그 성령님 인도하심을 100% 믿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국에 갔을 때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영국이 1904년도에 대붕이 있었잖아요. 그 대붕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 13살짜리 어린아이가 광부였죠.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넉넉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웨일즈 갔잖아요.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으그러시죠? 죄송하지만 전 세계가 다 푸세식이었어요. 로마에서나 좀 앉아서 응아를 했지 그 사람들도 결국은 푸세식이에요. 밑에 떨어지니까. 그런 영국의 웨일즈는 한국으로 치면 참 죄송하지만 강원도 분들한테는 산골 같은 동네였고 거기서 어떻게 부흥이 있었을까? 참 영국에서 있으면서 웨일즈에서 한 1년 정도 살았을 때 이제 간증을 하러 교회들을 가보기도 하고 노방전도도 해보고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 교회 사이즈가 죄송하지만 감신대 본당 한 3분의 2 사이즈 이상의 다 큰 교회들이에요. 시골에 가도. 그 이유는 1904년도에 대붕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거기가 꽉 채워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3년밖에 가지 않았거든요. 3년밖에 못 갔어요. 어쨌든 그 부흥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왜 부흥이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는 걸까? 또 하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적을 때 늘어나는 건 가능한데 늘어났다가 고꾸라진 나라들 있죠.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 저희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들이 자유를 외쳤지만 그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의 그 자유가 성경적 자유 개념이 아니에요. 저희 성경적인 사람들의 자유 개념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거든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자유예요. 근데 놀랍게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혁명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는 자유를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무너뜨렸고 죄송하지만 카톨릭 신부들, 개신교 목회자들 어마어마하게 죽였거든요. 그럼 프랑스가 놀랍게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안티 기독교의 국가였던 거죠. 그런데도 그 땅이 위그노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칼빈의 후예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프랑스는 정말 이성과 과학에 물든 반기독교적인 흐름이야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 땅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삶으로 살아냈던 땅이라는 거죠. 신기한 게 뭐냐면 아프리카나 대만이나 많은 나라들을 다녀요. 국가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국가사역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번은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설교를 안 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갈게요. 여러분들 들으시고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치거든요.
내가 이 사역을 왜 해야 되지? 사람이라도 계속 더 모이면 으쌰으쌰 할 텐데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런 시간과 헌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가? 저는 그거에 대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놀랍게도 영국의 대붕이 있었을 때 그 국가적 부흥이 왜 멈췄을까? 그래서 국가부흥에 헌신했고 이제 필리핀도 가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다 보니까 국가 사역하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돼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서 친구들이 왔어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잠실 주경기장에 빌려서 집회를 할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기가 꽉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죄송한데 500명도 못 채웠어요. 7만 명 들어가는 그 장소를. 그만큼 한국에서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좀 어렵겠다. 근데 인도네시아 온 친구가 PPT를 가지고서 영상을 자기네 사역을 보내주는데요. 여기 한국 오기 전에 3개월 전인가에 국가기도재단을 시작했대요. 전국적인 기도 모임을. 그러더니 스테디움이 보이는 거예요. 잠실 주경기장 같은. 꽉 찼더라고요. 근데 그 스테디움 같은 걸 30개를 채웠대요. 자기가. 대체 몇 명 했어? 그랬더니 100만 명을 했대요. 우린 500명? 100만 명? 필리핀에 갔더니 목회자만 5천 명이 모였대요. 말레이시아 갔더니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지? 지금 아시아에서는 막 급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 놀라운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의 모델이 됐었고 대한민국을 쫓아오고 싶었고 저희가 끝까지 기도했더니 우리나라도 부흥이 이제 임하기 시작한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큰형처럼 우리를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그 나라들의 대부분의 리더십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놀라웠죠.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쪽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한 나라가 아예 기독교 국가가 됐었다. 근데 지금 완전히 고꾸라졌다. 근데 새롭게 일어나서 기독교 국가 되는 건 걔네들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들이 모델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찾는 나라는 우리처럼 대붕을 경험했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는데 무너졌다가 일어나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그 나라를 따라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지켜보고 있다. 이거 되게 웃기잖아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지금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한국이 지금 영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장자와 같은 큰형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놀랍게도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한국이 영적으로 1200만까지 올라갔다가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숫자를 빼면 한 500만 명도 안 될 것 같은 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기에 다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하면 영국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프랑스 친구들도 그 얘기를 해요. 한국이 일어나면 우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은 응답이 안 될 것 같죠. 목회자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했어요. 남성교회와 여성교회와 청장년의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가장 힘든 게 목회자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모여서 형제 같은 느낌들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헌신이 흐트러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제발 부탁할 때, 기도할 때 생명을 걸어주세요. 대붕의 현장에서는요, 수천 명이 기도해서 그 땅에 대붕이 임한 적이 없어요. 평균 20명 정도였어요. 웨일즈에서도 한 20명 정도였고요. 아주사 대붕에 윌리엄 세이모랑 기도했던 그 여자 그룹도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평양에서도 하디 선교사와 같이 모임했던 사람 10명 내외였잖아요. 문제는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도 이제 은퇴가 한국 나이로 54시니까 뭐 17년, 8년 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은퇴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 세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기도원이 차고 넘치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금 청년들의 예배 사역이 정말 다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새신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걸 보고 싶고요. 선교사가 다시 더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 세대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해놓고 저희가 은퇴라든 사역을 그만두든 죽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라가 하나님 한국이 저희가 부흥을 부르짖지만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저희가 보는 거랑은 다른 방향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전 직접 들은 거예요. 필리핀 친구들, 말레이시아 친구들, 인도네시아 친구들, 우간다 친구들, 크로아티아 친구, 심지어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고 영국이나 프랑스 쪽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청장년의 기도 모임의 대표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기를 소망을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말씀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요. 여러분, 소명, 부르심, 그 소명이란 한자 뜻이 임금이 어떤 신하를 불러서 중요한 걸 맡기는 거거든요. 소명을 받았다는 그 한자가 조선시대 때 썼던 단어예요. 왕이 보내서 너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나랑 뭔가 좀 하자는 거죠, 소명이. 근데 이 소명을 놀랍게도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내가 소명이 의사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 내가 아니면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 교사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반은 맞고 반은 조금 해석이 잘못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명이란 단어가 클레오라는 동사인데 명사는 클레시스예요. 근데 재밌는 단어 하나 있죠.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에크클레시스예요. 단어가 똑같아요. 지금 소명이란 단어 부르심이 클레시스고 교회라는 단어가 에크 밖으로 클레시스 불러냈다는 거예요. 뭐지? 그렇다면 이 소명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려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소명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걸 저희는 믿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남기신 유산, 유업은 뭘까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유업은, 유산은 교회인데 우리가 보통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것은 한국에서 교회라고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어떤 장소를 얘기해요. 온누리교회, 광림교회, 빛가운 교회 이런 식으로죠. 심지어는 여러분 사전에서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통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콜린스 영어사전 많이 봤거든요. 캠브리지하고. 근데 보면 공적인 예배, 특히 기독교 예배를 위해 계획된 건물을 교회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학자나 사전적 정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교회는 건물이라고 본다고요. 근데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가치, 이유,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에클레시아와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의 정의가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뭔가 언밸런스가 나겠죠. 컴퓨터에 입력어가 잘못되면 다른 게 출력이 되듯이. 그래서 교회라는 이 단어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 사내들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70명 노인회, 장로회,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의결들을 그들이 결정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내들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어요. 의도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리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최고 의결기관이었고 에클레시아는 로마라는 제국의 의결기관이었기 때문에 급이 다른 거죠. 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은 모든 나라를 품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방문해요. 두란노 서원에 머물죠.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티라누스라는 사람의 에베소의 수학학자의 어떤 공간,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말씀을 증거해요. 그때 능력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 자신들의 사업이 위축될 것 같은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던 데메드리오가 바울과 제자들로 인해서 사업이 위태로워지니까
분노를 느껴서 바울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을 데리고 연극장으로 들어가서 큰 소동을 일으키는 걸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서기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해라. 민회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죠. 사도행전에서 어떤 서기장이 말했던 민회 에클레시아와 예수님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그 교회가 똑같은 정의라는 거예요. 누가가 말했던 에클레시아와 바울이 말했던 에클레시아는 똑같죠. 쉽게 얘기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싸이월드 하셨던 분 기억나시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모르는 청년들이 대다수예요. 정의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카톡은 통해요. 카톡은 나이가 많은 분이든 어린 사람이든 그 카톡이란 단어에 대해서 저 사람이 카톡 그러면 다 똑같은 정의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싸이월드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저희 세대는 다 갖고 있지만 그 젊은 세대들은 도저히 싸이월드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에클레시아와 서기장이 말했던 민의 에클레시아가 똑같은 의미였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단어.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리스에서 파생된 이 단어, 그래서 그리스의 정치, 경제, 문화를 살펴봤더니 그리스에는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이 두 개가 등장해요. 하나는 뿔레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법을 상정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그 법을 상정했지만 통과시키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도시국가 폴리스에서 500명으로 구성된 이 뿔레, 이들이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법을 상정하면 에클레시아로 모여온 사람들이 민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서 이들을 통해서 그 법이 통과되게 만들어요. 잘 보세요. 에클레시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번에 아르키메데스와 호르데노스 중에서 누구를 집정관으로 선택할 것인지 여기 모인 에클레시아 분들 투표해 주세요 라는 거죠. 집정관은 거의 대통령급이거든요. 아, 고위 정치인들을 여기서 뽑았구나, 에클레시아에서. 두 번째, 아테네는 델로스나 스파르타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외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델로스와 스파르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선의의 관계를 할지 적대적 관계를 할지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페르시아가 침입합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국방에 관련된 것도 여기서 정했어요. 심지어는 가이오가 선동을 일으킨다는데 사형시켜야 됩니까? 최고 재판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여기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서기장이 말했던 개념과 똑같았고 당시 모든 사람은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제국, 물론 그리스에서 이 단어가 시작됐지만 로마도 비슷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아요.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법령을 통과시키고 도시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자리가 에클레시아였어요. 민회인 에클레시아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고 대사를 택해서 해외에 파송했고 군대 파견에 관해 결정했고 백성들의 빛을 탕감하는 일들, 다른 나라와 동맹을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 담당, 외국인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하고 또한 나라의 중대사와 관련된 재판의 집행과 법률을 제정하고 판결의 최후 결정권을 가진 곳. 에클레시아는 행정, 사법, 재정 등의 임무를 처리하는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민의회.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는 헬레니즘 시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통치, 외교, 판결, 군대 파병, 관료 임명권을 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에클레시아가 이 21세기의 전 세계 200 몇십 개 나라 가운데 이런 곳이 있는가? 있어요. 미국의 세넷이에요. 상원이에요. 하원보다 상원이 무서운 건 상원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전쟁을 거기서 결정해요. 고위직 임명권도 상원에서 결정해요. 그 상원이 똑같아요. 에클레시아랑.
상원의원들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상원들하고 연결될 일은 저는 별로 없겠죠. 근데 통해 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상원 가문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7살, 6살부터 양복을 하루 종일 입고 있어요. 귀족들이거든요.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다르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문의 품격이고 인격이고 너희들이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상원은 좀 달라요. 그리고 자식들로 승계가 많이 되죠. 아버지 부시가 조지 부시로 넘어가듯이. 이 상원, 고대 그리스에서는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민회라고 불리는 에클레시아가 있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곳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보다 더 대단한 개념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보세요.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로마나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최고 의결기관이었지만 그 땅에는 질병이 아직 산재해 있었어요. 가난이 있었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요, 질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데피니션, 정의와 백성들의 정의가 충돌이 일어나요. 백부장의 아이들의 딸이 죽었을 때 죽었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대단히 다른 개념이에요. 저희는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아세요.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잔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이 로마 제국보다 더 상위 기관이에요. 더 대단하다고요. 거긴 질병이 없어요. 거긴 죽음이 없어요. 그 땅엔 어둠이 없어요. 그 땅엔 분열이 없어요. 그 땅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에요. 불완전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대단했던 에클레시아라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너희가 하나님 왕국의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의 생각의 한계성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눈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적과 이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상이에요. 일상이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땅의 세계관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어느 때는 주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하다가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도망가요. 제자들은 언밸런스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셨죠.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눈으로 그게 증거가 됐잖아요. 부활이 증거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생명을 걸 수 있었어요. 예,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피를 다 흘리신 그분께서 살아나셨고 대화를 섞으셨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가르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미국에는 최고의 권력기관인 상원이 존재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선 이런 곳이 어딜까? 조선시대 때는 어전회의인 거죠. 그 소명이 그 말이에요. 왕이 파송해서 정약용 올라와라는 얘기는 너 지금부터 어전회의에 들어와서 나랑 국정을 논하자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 사람이 농부든 그 사람이 학자든 목사든 직업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부르심은 어전회의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저랑 충돌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저 이거 설명하려고 정말 어렵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은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은 연합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로 모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똑같은 거죠. 한동훈 법무장관 참석하잖아요. 이번에 역도했던 누구죠 이름이? 장미란 차관으로 국무회의 참석하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죠? 대통령과 주재할 때 그 나라의 문화에 관련된 체육에 관련된 것들을 장미란 씨를 통해서 의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최고 정책 심의 기관이죠. 혹시 휴지 있으신가요? 콧물이 나서.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아유, 역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사가 콧물 난다고 휴지 달라고. 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에클레시아로 모여 에클레시아가 하는 일과 같은 직무를 담당하라고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소명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약에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로 본다면 이 개념이 열리질 않아요. 근데 우리의 소명이란 이 클레시스라는 단어가 에크클레시스랑 연결이 될 때 소명이 뭔지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청장년의 화역 기도회라는 에클레시아로 모이셨고, 여기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치 교역자들이 감람산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듯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써도 한 교회가 바뀌기 힘들잖아요. 근데 담임자가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는데 그게 응답됐다고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13개 지방에 청장년을 모여주십시오. 저희가 에클레시아로 모이겠습니다. 저희가 하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리교회 부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아시아의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왕국 시민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섬김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부름을 받고 선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왕국에서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재판, 판결에 관하여 관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기도하시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명이에요. 한 글자만 있어도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남자와 남자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자가 여자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신학을 떠나서 정말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을 회파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동성애가 창궐한다면 그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마약이 창궐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닌 것들은 이 땅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기서 드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직업군에 소속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 교회에서 설교 되게 조용히 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불지른 거예요. 여기가 기도형이 세잖아요. 여기 기도형이 세다고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저는 20대 때 개인 예배를 하루에 3시간씩 15년을 드렸거든요. 무릎 꿇고.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어요. 제 방에서 계속 거의 일주일에 4, 5일을 기타 메고 기도를 3시간 해서 제가 외운 찬양이 1500곡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울 수밖에 없어요. G, C, 코드 똑같거든요.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알아요. 강사가 서서 찬양 안 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곳이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칠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피곤한 몸을 입고 눈을 막 부비워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으셨다고요. 여러분이 뜨거울 때 기도는 얼마나 들으셨겠어요. 그게 여기 쌓여 있다고요. 그래서 임재가 강해요. 오늘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여러분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지만 국가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얼마나 지치는지. 세팅하는 거요? 그럼 그대로 두고 가십니까? 아니면 철수했다 다시 선 꽂으십니까? 그죠? 저 시간 2시간 이상 걸릴걸요? 이거 왜 모를 것 같아요? 저도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자마자 놀랐어요. 진짜 가치가 투자됐구나. 여러분, 내 시간과 가치, 열정이 투자돼야 의미가 생겨요. 아멘.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모든 걸 헌신하고 줬기 때문에 자녀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투자했다가 영어로 월십이에요. 영어라는 월십이 월드십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드렸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내 청춘과 모든 걸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섬기시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서울연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신학교를 사랑하게 되고 왜?
그 시간 다 내셨고 그 많은 헌신을 드리셨고 여기서 눈물 흘리셨기 때문에 어느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없을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 찬양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반주하는데 몸이 지쳐 죽겠는데도 반주할 때가 있다고요. 주님 그거 다 보신 거예요. 그 시간을 들이신 거예요. 가치를 투자하셨어요. 가치를 투자하는 게 예배예요. 월드십, 최고의 지존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저는 이 청장년 모임이 여러분 꿈꾸세요. 그냥 장소로 옮기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본당으로 가시라고 대배실로요. 왜냐하면 시스템은 돼 있어요. 하나 되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13개 연회, 하나님 10명에서 50명으로 100명으로 저희 목회자들도 꿈꾸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400개 넘는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10분의 1 정도만 모인다면 서울연에 흔들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 다 기도 열심히 해요. 말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저희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하나 돼서 기도하는 건 다르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설교 끝내야 되나요? 괜찮으세요? 예.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왕의 자녀인 우리는 지구의 경영자, 관리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에클레시아인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하고 섬김으로 다스리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매주일 최고 권력기관인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에클레시아, 빛가온에 있는 에클레시아, 광림에 있는 에클레시아로 모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미디어, 종교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각 영역의 문제들 가운데 선한 것들은 더 확장되도록, 악한 것들은 묶어버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세력들이 분열되어 나뉘어지도록, 찢어지도록. 이거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안 듣죠? 영상이요. 네, 안 듣죠? 중국에서 들을까 봐. 중국 갈 일이 있어가지고요. 막아버리더라고요. 네, 공식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면 기도가 달라져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이 시간이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시간이 10만 명으로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장군으로 보이실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순서가 명확하잖아요. 땅이 먼저잖아요. 에클레시아가 풀어놓으면 풀린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묶으면 묶인다는 거예요. 아멘. 에클레시아가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에클레시아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국가의 대소사는 그 어떤 일도 진행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공산화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이 이 땅에 척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현실적인 현안도 다 포함되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허락해야 그 일이 허락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우리의 클래시스 소명은 에클레시아, 에크클레시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정말 저는 한 번 왔다 떠날 거예요. 여기는 매주 바뀌잖아요. 사역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남겨야 될 유산이 뭐예요? 교회라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아까 건물로 보는 교회면 교회가 남겨야 될 유산을 교회 부흥으로 생각할 거라고요. 그럼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게 되잖아요. 이거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자가 자를 섬겨요. 하나님 뭘 하세요? 그거를요.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의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유업이 그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나를 섬기는 게 돼요. 이 개념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들이 되게 싫어할 텐데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남겨주신 유업은 교회예요. 교회 유업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고 여러분이 섬기는 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과 사역하는 거예요.
100명 가까이 되는 교사들이요, 애들하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저희가 전략을 주는 거죠. 가사 모르는 외국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러다가 애들이 힘들면 가서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이 대장이잖아요. 교실이. 거길 하나님 나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분 만들어 놓으면 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매주 예배를 재단을 쌓으세요. 그것들을 저희가 지금 학교마다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학부형들은 집에서 재단을 쌓고 모여서 또 연합사역을 해요. 이 사역들이 지금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일을 접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단어들, 정의들을 정립시켜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깨 피시라고요. 어깨 피시고 여러분이 왜 여기 계시는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시간에 와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프로야구 보셔야 되잖아요. 요즘 하나가 8승해서 저 너무 기뻐요. 꼴찌만 대체 몇 년을 했는데. 제가 하나 팬이거든요.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우와, 여기 하나 팬 안 계시나요? 그 마음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그래서 여러분 들으세요. 나라를 제자로 삼아. 제자 삼는 대상이요,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를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헛된 말이나 과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 내 것. 예수님이 내 거란 표현을 거의 안 하셨어요.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말씀하신다 하셨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어요. 피와 땀과 눈물 다 물까지 내어주셨어요. 근데 내 거라고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게 그분의 자존심이에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게 로마의 제국의 에클레시아보다 더 큰 개념이다. 그거는 하나님 왕국의 완전하고 결점 없는 최상의 조직체에 너희들이 최고 의결기관이다. 저는 그 마음으로 살아요. 저는 개척교회였고 교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1000명만 명 되지 못해요. 전 국가사역하기 때문에. 저는 국가사역에 80% 시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이 더뎌요. 저희 개교회는. 그래도 이 마음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역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장난 아니구나, 교회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교회 열쇠가 아니에요. 어디 열쇠죠? 천국의 열쇠예요. 하나님 나라 열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열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하늘나라의 문화, 생활 양식, 가치, 원리, 규범, 질서,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의 원리를 주시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매개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할 통로가 돼요. 할렐루야. 민회, 정부, 국무회의, 어전회의 최고 권력기관인 이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우리의 소명은 에클레시아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 문화와 가치관, 생활 양식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설교는 다 못했지만 오늘 제 마음 아시겠죠? 여러분, 힘내시라고요. 피곤함이 끌고 오셨잖아요. 어느 때는 예배가 건조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나 나가야 되나? 이게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3명 4명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대부흥이 임했던 곳에 가보니 별 볼 일 없었던 광부 아이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도합시다 그러니, 하나님, 저 그럼 오늘부터 매일 기도할게요. 새벽 6시에 일하고 와서 6시에 끝나요. 그럼 13살짜리 꼬매가 손이 다 시커먼 걸 지고요. 영국은 비가 이렇게 오지 않아요. 이렇게 오는 게 매일이에요, 거의. 우리는 가끔 오잖아요. 거긴 매일 와요. 음프티 덤프티 완전히 진흙구덩이거든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1시간을 교회 와서 그 꼬맹이가 12년 기도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혼자서. 그게 바로
웨일즈 대붕을 일으켰던 에반 로버츠예요. 하디 선교사의 기도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 모이지 않았잖아요. 소수의 선교사들이 하나님 저희가 열매가 없습니다. 저희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평양 대붕이 터졌죠. 윌리엄 세이모어는 흑인이에요. 당시의 흑인은요. 신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없고 복도에서 들었다고요. 그리고 또 애꾸눈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는 흑인, 인종차별, 몸도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께 사로잡히자 그 사람을 통해서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고 6억 명의 열매가 맺어지죠. 오늘 감리교인으로서 여러분 자부심 갖기 소망합니다. 감리교에서 여러분 더 성결하게 살자고 성결교가 나왔잖아요. 그 성결교, 나사렛도 감리교에서 나왔잖아요. 구세군도 감리교에서 나왔잖아요. 그 성결교에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자 나온 게 오순절이잖아요. 전 세계 교단 가운데 70%가 감리교 계열이에요. 이 감리교인들이 전 세계 영적 흐름을 지도했다고요. 오늘 여러분 서울연회의 대표성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이 반드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